주보를 한번 들어보시면 주보 맨 앞면에 그리고 왼쪽 맨 위에 금년도 표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우리가 총의 주제를 따라서 이제 한 해를 살아갈 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본문 말씀이 두 곳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사도행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성령의 능력은 뭔가 이제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 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이제 우리가 2월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주일 오전에는 요한복음을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주일 오후에는 에스겔서를 나눌 거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은 특별히 새벽기도 이제 1월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복음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 가까운 시일 차이를 두고 계속 연거푸 보게 되니까 잘 그 말씀을 깊이 따라가시면 훨씬 더 은혜가 배가 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이건 이제 표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에스겔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 먼저 이게 나누기 전에 성령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 표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이제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말씀 본문을 이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다.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갑자기 교회가 신앙의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성경 안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봅니다.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갑자기 대답하라고 그러면 전부 다 멘붕 올 테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생각하세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 주체가 있지 않겠어요? 주체는 나일까요? 아니면 성령일까요? 이건 좀 비교적 쉬운 질문이죠. 어쨌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데 왜 그러냐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무슨 일이 생기기에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이 질문 하나로 좀 이제 한번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면 도대체 성령은 뭔가?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의 뜻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거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에 그 성경적 대답은 잘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 중에 하나인데 한번 깊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그 마지막 질문, 성령 충만, 성령 받음, 이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다양하게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사도행전 나눌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리고 이하는 예수님이 이제 마귀와 맞서서
승리하는 영적 승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마귀와 대적했을 때 이기는 영적 승리가 연결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 사도행전 7장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 교회 중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일명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하 기록된 내용은 스데반이 죽었다, 순교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이렇게 붙여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죽었어요.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승리했는데 죽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죽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데 뭐 살아서 팔팔거리면서 막 내가 말이야, 이건 성령 충만한 결론이 아닌 듯 싶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좀 담아두고 몇 가지 던졌던 그 질문과 함께 에스겔서 37장으로 가면 37장 1절에 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 분명합니다. 이 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라는 단어가 어느 곳에서는 영, 어느 곳에서는 바람, 어느 곳에서는 숨, 어느 곳에서는 오늘 에스겔서 3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생기,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말로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어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루아흐, 루아흐. 뭐 정확한 발음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발음하기 좋게 얘기하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이제 일단 기억해 두고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등장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권능이에요. 권능. 권능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손, 특별히 오른손. 되게 오른손 가면 우리에게는 뭐가 입니까? 강력한 어떤 힘, 뭐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권능이란 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곧 뭘 얘기하냐면 힘, 강력함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강력함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물리적인 강력함도 포함이 되겠지만 물리적인 강력함보다는 영적인 강력함을 얘기해요. 단단한 믿음, 올바른 믿음. 그래서 성령이 임재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을 받았다 하면 그 성령에 의한 강력한 힘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임했더니 1절에 나를 데리고 그랬어요. 이 나는 에스겔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체가 아니라 완전히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으로 임하면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내가 사라져 버려요. 내 모든 거 없어지는 거예요. 내 고집도, 내 생각도, 내 뭐 어떤 것도 다 없어져 버리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에도 있죠. 우리가 성령 뭐 강림 사건 그러면 사도행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2장 3절에 가면, 사도행전 2장 3절이거든요. 뭐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신비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황홀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의 중요한 모습은 사도행전 2장 3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이걸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큰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다 덮어버리는 거니까 우리는 사라져버리죠. 성령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하심이고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니까 이제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말이죠. 이게 없어요. 사실 이건 또 다른 설명인데 결론만 얘기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할 것 없이 하나님 잠깐만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4절 이하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언하기 시작해요. 대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또 다른 곳에서는 예언하다 이렇게 번역돼요. 근데 예언이란 단어보다는 대언이라고 오늘 에스겔서 37장에서 번역한 대언이란 말이 훨씬 더 적합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근데 이제 그 대언의 내용을 이제 한번 보죠. 성령의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1절에. 에스겔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거죠.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끌고 가신 거예요. 갔더니 뼈가 굉장히 힘이 많았어요. 뼈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 시대의 모습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죽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몰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전쟁을 기억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시대로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이니까 망했을 때 그 처참한 전쟁의 흔적들이 있는 그곳. 그래서 시신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시신들이 다 부패하고 뼈만 남아있는 그곳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뼈들이 굉장히 말라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마른 뼈. 그도 그럴 것이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신의 상태, 그 뼈들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뼈 앞으로 데려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3절에. 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너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굉장히 아주 영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대답이죠, 이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야, 이 뼈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아무리 봐도 이게 살 것 같지가 않거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오랜 세월이 돼가지고 햇볕에 그나마 그 뼈들이 다 바싹 말랐고 또 살아나라 한들 좀 죄송합니다. 뼈 얘기해서 아무튼 해골바가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 뼈 저 뼈가 사방에 굴러다니는데 이 뼈가 이 사람 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뼈가 무슨 한두 개야지. 그러니 에스겔이 보기에는 순간 말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내가 붙잡혀서 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에이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이게 살아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죠. 그런다고 아멘 하기에는 왠지 모르게 거시기하고 그래서 에스겔이 주님이 아시지요. 이 에스겔의 대답은 믿음이 좋은 그런 대답입니까? 아니면 나약하기 그지없는 믿음의 대답입니까?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네? 앞에 거, 뒤에 거? 왜 대답을 못해요, 잘? 대답을 잘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거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꼭 에스겔 같거든요. 그나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나마 뭐 좀 그런 분들이 에이 말이 돼?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그 다음이에요. 4절과 5절 말이죠.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성령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야, 이 뼈들에게 말해봐, 이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에게 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내가 생기를, 나의 영을, 루아흐를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뼈들이 살아날 거야라고 뼈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에스겔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뼈들을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야, 얘기해 봐. 그 뼈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나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피하는, 그리고 뭔가 좀 야, 설교 언제 끝나나 그러고 막 시계만 보는 그러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뭐 지나가는 무슨 말, 닭, 소, 뭐 개, 뭐 이렇게 움직이는 짐승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꼭 비유를 하면 길바닥에 있는 돌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른 상상을 해볼까요? 김시일 목사가, 제가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근데 어떤 분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간혹가다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성령 충만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뭐 칭찬이니까 일단 감사하긴 해요. 근데 하여튼 뭐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어, 김시일 목사가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김시일 목사가 갑자기 막 교회 밖을 나가더니, 예?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목사가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와, 목사님이 뭐하나 하고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나가더니 갑자기 탁 멈춰서더니 보도블록을 보고, 보도블록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돌들아, 니네 돌들이 전부 다 살아서 움직일 거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 1번은 우리 목사님이 여전히 성령이 충만하다, 2번은 목사님이 갑자기 도라이가 되셨다.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로 생각하는 건, 대답 잘하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저를 그렇게밖에 안 본단 말이죠. 근데 그냥 갈래. 네, 오늘 예배 끝. 이게 에스겔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에스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웃겨요. 지금 말라 비틀어진 뼈들한테서, 뼈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마는 아무튼 살아난대 니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에스겔이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웃겼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스스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차라리 지나가는 개한테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꼬꼬대 닭한테 얘기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나마. 그런데도 에스겔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에스겔이 믿음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그 믿음, 그래서 순종하는 그건, 에스겔이 그러니까 순종하게 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순종하게 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의 흔적들을 찾다 보니 이 두 단어를 보게 돼요. 하나는 대언, 하나는 생기예요. 대언하다는 것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예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배운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신앙의 경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대언이거든요. 그냥 예한 거예요. 그냥 하라니 하니까 한 거예요. 그 다음 일은 난 몰라. 그 다음 일은 뭐 그게 뭐 뼈들이 살아나든 말든, 지금 당장 살아나든 나중에 살아나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주님이 지금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기. 여러분,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 이게
언제 처음 성경에 나타나는가? 예, 1장 2절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다음 곧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 루아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생명이 됐다라고 할 때 그건 불어넣는 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루아흐가 처음 생긴 건 창조시대고, 창조시대는 생명의 시작이거든요. 그 에스겔을 안 거죠. 루아흐예요. 루아흐. 영이야. 아 그래.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순종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 찬양대, 제가 찬양대 연습실에 들어가서 이게 가만히 듣다가 되게 웃었어요. 우리 지휘자님이 먼저 보내주셔서 들으면서도 그때도 제가 막 웃었는데, 가사가 뭐 그냥 발가락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목뼈로 갔다가 발목뼈에서 뭐 나중에 뭐 등뼈까지 그래서 막 착착착착착 붙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웃긴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해골바가지가 하나 딱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뼈 하나가 휙 하고 달라오더니 여기에 탁 붙어. 그건 목뼈야. 저쪽에 있는 뼈 하나가 휙 달라오더니 탁 붙어. 그거 어깨뼈야. 근데 요 해골바가지 하나만 그러냐고요. 거기 지금 수만 개의 해골바가지들이 있는데 이 해골바가지들이 동시에 막 쫙다다닥 붙으니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겠어요. 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죠. 요란한 소리가 날 거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8절에 다 덮였어. 다 생겼어. 힘줄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그래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8절 끝부분에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아직 살아 움직이지는 못해. 성령은 그런 거라는 거죠. 성령의 권능은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됐어도 마지막 그것, 성령이 없으면 살아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죠.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거기에 어떤 이유, 변명, 핑계, 의심이 생겨도 반신반의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 그러면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해 아니요 그게 이렇게 해서 못하고 저렇게 해서 못하고 막 못할 이유는 수만 가지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유를 많이 대도 생명은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 이해하면 생명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죠. 튼튼한 믿음이 무엇일까? 인간의 이성, 경험, 지식, 상식, 무슨 계획, 무슨 그 어떤 거 아무 소용 없어요. 튼튼한 믿음은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 이야기 알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려와. 그 베드로가 탁 물 위로 내렸을 때 아마 한 1초 정도는 물 위에 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가면 바람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서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믿음이 작은 자여. 그 다음에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의심이란 건 바꿔 얘기하면 내 생각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해했는데 그 순간 바람이 불어요. 발 밑에 물이 차가워요. 바람이 부니 물이 찰랑거리면서 발목을 적셔요. 이러다가 빠질 것 같은데 하니까 꼬르륵 빠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요.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못 봐.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못 봤는데 내가 거기까지 못 갔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지. 착각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더라. 성령을 신뢰하는 자, 성령의 능력대로 움직이는 자는 여기까지 가는 거죠. 거기까지 다다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의 뼈와 2절의 힘이 마른 뼈는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서 결국 그렇게 망하고 말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마른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요. 왜요? 이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이뻐서 살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살리신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은 우리로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를 세상이 알게끔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드러날 이유가 전혀 없죠. 총의 주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총의 주제 해설집을 쓰신 장신대 그 구약학 교수 하경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하경택 교수님이란 분이 요 부분을 설명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읽어드리면 에스겔의 환상 보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배반, 배신이죠. 배신에서 충성, 말씀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반에서 말씀 실천으로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 즉 죽음에서 생명, 절망에서 희망, 배신에서 말씀 실천이 부흥에 담겨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멋있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부흥은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의 권능대로 이끌림 받고 온전히 순종해서 죽음 있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불어넣으며 온갖 배신이 난무하는 곳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순종하게끔 하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야 되고요. 세상이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아주 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는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니까 별짓들을 다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먹고 살만해.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별짓들을 다 한다.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어느 길이 정답인지를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각자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다 찬송도 부르고 다 교회도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심지어는 그 가운데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만 아우성이죠. 사람들만.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의 능력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사라지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 나타나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만 보이겠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살아남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부흥으로 세상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